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가 참 오랜만에 여러분들 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 먼저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두 금요일간 장례식으로 인해서 제가 참석을 못했습니다. 지난주 금요일에는 제가 캔자스시티에서 장례식을 하고 안식일은 파밍턴에서 예배를 드리고 일요일은 메릴랜드에서 장례식을 참석을 하느라고 좀 정신이 없었는데요. 저희 할머니께서 돌아가신 것을 위해서 위로해 주신 여러분들 그리고 기도해 주신 여러분들께 참으로 감사합니다. 제가 장례를 여러 개를 치르면서 죽음에 대해서 참 많이 생각했습니다. 우리의 삶에 대해서도 많이 생각하고 죽음에 대해서도 많이 생각을 했는데 특별히 지난주 금요일 날 참석했던 36살 청년의 장례식을 이제 집도를 하면서 제가 평생 가본 장례식들 중에서 가장 아름다운 장례식이었던 것 같아요. 모든 가족들이 앞에 나와서 직접 순서를 쓰시고 특창하시고 찬양 인도를 하시면서 물론 마음속엔 슬픔이 있으시지만 재림의 소망으로 인해서 정말 밝은 미소로 거기에 오신 모든 조문객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참 많은 은혜를 받고 또 그 청년의 간증을 여러 가지 간증들을 들으면서 참 많은 생각들을 했는데 우리가 늘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정말 예수님께서 오늘 저녁에 제 생명을 취하신다고 하더라도 정말 아무런 거리낌 없이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준비가 정말 매일 매순간 해나가고 있지 않다면은 정말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면서 그런 준비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늘 정진해야 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저희가 며칠째 계속해서 사도행전 말씀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사도행전 말씀을 공부하겠는데요. 그 말씀을 보기 전에 먼저 요한복음 17장 20절부터 저희가 보고 사도행전 말씀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2장 43절부터의 말씀을 저희가 공부할 건데요. 그 전에 먼저 요한복음 17장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신약성의 네 번째 책 마태마가 누가 다음에 요한복음이고요. 사도행전 바로 앞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17장은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기 전날 밤에 하나님 아버지께 겟세마네 동산에서 드리신 기도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20절을 보시면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하세요.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여기서 이 사람들은 누구를 가리키는가 하면 바로 예수님의 12 제자들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기도하시기를 내가 비옵는 것은 이 12 제자들만을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제자들만을 위해서 제일 먼저는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그 다음에는 12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더 나아가서 제자들의 증언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게 될 사람들을 위해서도 기도하셨는데 어떤 기도를 하셨는가? 21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무엇이 되어?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어떻게 하게 하옵소서? 믿게 하옵소서. 그들이 하나가 되어서 세상이 나를 이 세상이 그들이 하나 되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저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낸 것을 믿을 수 있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를 하셨습니다. 더 나아가서 22절에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려 함은 왜 하나가 되려 하는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심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함이로소이다.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만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것이 아니라 제자들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게 될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면서 그들이 몇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셨습니까? 하나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셨는데 왜 하나가 되어야 되는가 하면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가 되는 그 모습을 보고 세상이 누구를 믿는가 하면은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근거가 어디에 있는가 하면은 믿는 사람들이 하나가 되는 것을 보고 세상 사람들이 예수를 믿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예수님의 이 기도가 성취가 되었습니까? 안 되었습니까? 네. 부분적으로 성취가 되는 것을 저희가 오늘 사도행전 2장에서 보게 됩니다. 사도행전 2장 40절부터 47절의 말씀을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40절로 47절의 말씀입니다. 여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침례를 받음에 이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여러분 아주 잘 알고 계시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초대교회의 고집입니다. 초대교회의 고집. 여러분께서 잘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성령을 너에게 보내주기까지 예루살렘에서 기다리고 있어라. 너희가 바로 전도하러 나가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모여서 기다리면서 기도하고 있다가 내가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주면은 너희가 능력을 입어서 너희가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온 땅끝까지 내가 복음을 전파하게 될 것인데 그러기 전에 기도하고 있어라. 기다리라. 그러던 제자들이 성령님께서 임하시고 나서 각 방언으로 말하게 됩니다. 세상에 온갖 나라에 와 있던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한 그 기별을 자기의 언어로 듣고 회개하는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3,000명이 침례를 받게 되는 것이 41절에 나옵니다. 근데 저희가 특별히 초점을 맞추고 싶은 절은 42절의 말씀이에요. 여기 초대교회의 끈질긴 고집이 나와 있습니다. 42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어떻게 하니라? 어떻게 하였습니까? 힘쓰니라. 여기서 오로지 힘쓴다는 단어는 원어를 보시면 고집스럽게 계속해 나가다라는 뜻입니다. 고집스럽게 초대교회에서는 이 네 가지를 하였습니다. 비가 오든 눈이 오든 초대교회 3,000명의 신자들은 모여서 첫 번째로 사도의 가르침을 받고 두 번째 서로 교제하고 세 번째로 떡을 떼며 네 번째 같이 기도했습니다. 오늘 이 네 가지를 통해서 우리가 믿는 사람들로서 교회로서 어떻게 서로 사랑을 나눠야 되는지 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어떤 모습으로 어떤 고집을 가지고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해나가야 되는지 좀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예수님을 새롭게 믿게 된 3,000명의 신도들은 예수님을 믿게 된 이 경험이 어떤 감정에 의해서 아주 싸구려 감성에 의해서 예수님을 믿게 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3,000명의 신도들이 예수님을 믿게 된 것은 그저 어떤 감정의 호소에 이끌려 예수님을 믿게 된 것이 아니라 첫 번째 여기 나와 있습니다.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기 때문에 이 3,000명의 신도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예수님을 믿게 된 이후의 생활을 기록하면서 그들의 생활을 요약하면서 누가가 처음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이 사람들은 무엇하는 사람이었는가 하면 말씀을 계속해서 배우고 연구하는 사람들이었다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책꽂이를 사도행전 여기 2장에 꽂아 놓으시고 누가복음 24장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27절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나서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과 함께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그들과 대화하는 것이 여기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설명하시니라. 자, 예수님께서 이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에게 나타나시면서 짠 하고 나타나셔서 내 못자국 좀 봐, 눈물을 흘리시면서 내가 너희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잘 알겠니? 그러셨습니까? 그러지 않으셨어요. 예수님께서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을 때는 제자들이 자기를 알아보지 못하게끔 그들의 눈에, 마음의 눈을 가리우셨습니다. 그들이 예수님과 늘 함께 해왔고 예수님께서 어떻게 생겼는지를 알고 있었지만 예수님께서 예수님 자기 자신을 알아보지 못하게끔 하시고 그들에게 나타나셨어요. 그래서 어떤 감성적인 말들로 그들의 마음속에 다가선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설명하시는데 무엇을 가지고 설명하셨는가 하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창세기로부터 시작해서 말라기에 이르기까지 예수님의 돌아가심에 대해서, 예수님의 사랑에 대해서 무엇을 통해서 부르셨는가 하면 성경 말씀을 통해서 부르셨어요. 그때의 제자들의 반응이 무엇이었습니까? 32절입니다.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무엇을 풀어주실 때예요?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제자들의 마음이 뜨거워졌던 것은 예수님의 못자국 난 손길을 봤을 때 그들의 마음이 뜨거워졌던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께서 성경을 풀어주시는 것을 통해서 이 제자들은 마음의 감화를 받고 마음이 뜨거워지는 것을 경험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가 이 그리스도인 생활하면서 기도나 그 외에 여러 가지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져야겠지만 우리가 말씀으로 뜨거워지지 않는다면 그 이외의 신앙생활은 정말 반석 위에 짓지 않은 집, 모래 위에 지은 집과 같은 집입니다. 별다른 어려움이 없을 때는 우리의 신앙생활이 아무런 어려움이 없는 것처럼 보일 수 있어요. 내가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정말 말씀 위에 견고히 서지 않는 사람은 바람이 불고 풍파가 닥쳤을 때에 그 집은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 초대교회에 가지고 있었던 끈질긴 고집, 첫 번째 고집은 말씀을 늘 가까이 하고 배우고 말씀을 연구하는 고집을 그들이 갖고 있었습니다. 물론 그들은 이 성경이 너무나 비싸고 많은 사람들이 갖지 못하였기 때문에 성경을 집에서 읽지는 못하였지만 되도록이면 자주 모여서 사도들에게 가서 베드로 제자님, 베드로 사도님, 요한 사도님, 야고보 사도님, 저희에게 말씀을 좀 가르쳐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나타나셔서 제자들에게 40일 동안 가르쳐 주셨던 그 성경 말씀 저희에게도 좀 해주십시오. 말씀을 연구하고 더 연구했습니다. 그저 침례를 받았다고 거기서 성경 연구가 마쳤던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말씀을 파면서 거기에서 하나님의 사랑에 더 뜨거워졌던 것입니다. 그것이 초대교회에 가지고 있었던 첫 번째 고집입니다. 자, 두 번째 고집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고요. 두 번째, 그들이 무엇 하였는가 하면 서로 교제하였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서 서로 교제하고 있다고 얘기하고 있는데요. 이 교제라는 단어는 원어를 보시면은 코이노니아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네, 코이노니아라는 단어예요. 근데 이 교제라고 하는 코이노니아라는 단어는 그 단어의 파생어 중에 하나는 무엇인가 하면 코이노니코스입니다. 코이노니코스. 근데 코이노니코스의 의미는 무엇인가 하면은 우리가 서로 친하게 만나서 사귀는 그런 것이 아니라 코이노니코스의 의미는 흔쾌히 나누어 주는 것입니다. 흔쾌히 나누어 주는 것. 자, 여기서 코이노니아라는 단어를 사용을 했는데요. 이 서로 교제한다라는 것의 주석이 어디에 나오는가 하면 몇 절 이후에 나옵니다. 44절을 보겠습니다. 여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어떻게 하여 주며? 어떻게 하여 줬습니까? 44절? 네, 나누어 주며. 여기 나누어 준다는 단어가 원어는 무엇인가 하면 코이노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코이노스. 44절과 45절은 42절에 있는 서로 교제한다라고 하는 그 표현을 설명하기 위해서 나온 절입니다. 여기서 서로 교제한다는 것은 물론 만나서 얘기하고 친교를 나누는 것을 우리가 흔히 생각할 수 있겠지만, 여기서 교제는 더 나아가서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내 형제의 필요를 위해서 어떻게 해주는 것이냐면 흔쾌히 나눠주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 45절에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았다고 얘기하는데, 재산은 원어를 보시면 무슨 단어인가 하면 부동산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부동산. 부동산에 뭐가 있습니까? 땅도 있고요. 또 뭐가 있습니까? 집. 그리고 그 뒤에 나오는 소유라고 하는 단어는 무엇인가 하면 동산이에요. 동산. 부동산과 동산을 어떻게 했는가 하면 팔았어요. 모든 사람들이 자기가 갖고 있는 집을 다 팔고 자기의 모든 재산을 다 팔았느냐? 그렇지는 않아요. 그걸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47절에 보시면요,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어디에서 떡을 뗐습니까? 집에서 떡을 뗐어요. 그 얘기는 집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얘기, 없다는 얘기예요. 집을 갖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부동산을 팔고 동산을 팔았다는 얘기는 무엇인가 하면은 그 뒤에 보시면요, 부동산과 동산을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주며, 자기의 형제가 필요한 것이 있을 때에 정말 흔쾌한 마음으로 집을 팔아야 한다면은 파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번에 저희 장모님이 가셨는데요. 저희 장모님이 참 본받을 점이 많이 있으세요. 그런데 이번에 오셔서 지난 과거의 일들을 얘기하시다가 그런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옛날에 오남교회에 다니고 계신데, 이제 오남교회가 굉장히 이제 노후화되어 있다 보니까 교회를 새로 지어야 되는데, 교인들 중에 돈이 많은 사람도 없고 헌신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았다 그래요. 그래서 사실 저희 장모님이 그 당시 이제 미용실을 하시고 저희 장인어른도 사실 재산이 많지를 않으신데, 교회에 필요가 있어서 그냥 집을 팔아버렸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영월로 들어가셨는데, 영월에 들어가셔서 제가 기억하기로는 집을 한 300만 원짜리 집을 사셨어요. 그러니까 3,000불짜리 집이죠. 제가 이제 결혼할 당시에 그 집을 갔는데, 그 집은 정말 말 그대로 거의 무너져가는 집이에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무슨 자랑을 하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내 집을 구하실 때에, 정말 내 형제가 필요한 사람이 있어서 내 집을 주님께 위해서 드려야 한다면은 내가 드려야 될 드릴 마음이 있는가?
물론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많은 축복을 하여 주셔서 또 큰 어려움 없이 생활을 하고 계세요. 우리가 신명기 말씀을 함께 좀 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15장 말씀입니다. (15장) 7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5번째 책입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다음에 신명기고요. 신명기 15장 7절 말씀입니다. 여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 어느 성읍에서든지 가난한 형제가 너와 함께 거주하거든 그 가난한 형제에게 내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며 내 손을 움켜쥐지 말고 반드시 너의 손을 그에게 펴서 그에게 필요한 대로 쓸 것을 넉넉히 구워주라. 네. 그런 사람들에게 어떤 축복이 있는가? 시편 41편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편 41편 말씀입니다. 우리가 필요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는 것은 지극히 좋은 투자라는 것이 여기 나와 있습니다. 시편 41편 1절 말씀입니다.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에게 복이 있으며 재앙의 날에 여호와께서 그를 어떻게 하시리로다? 건지시리로다. 여호와께서 그를 지키사 살게 하시리니 그가 이 세상에서 복을 받을 것이라. 주여 그를 그 원수들의 뜻에 맡기지 마소서. 여호와께서 그를 병상에서 붙드시고 그가 누워 있을 때마다 그의 병을 고쳐 주시나이다. 누구를 위한 축복입니까? 가난한 자들을 생각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그들을 병에서 치유해 주실 것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초대교회가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베풀던 모습은 물론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 많이 베풀었어요. 초대교회의 그리스도인들만 베풀지는 않았습니다. 구약 성경을 보시면 11조가 하나만 나오질 않아요. 11조가 3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구약 시대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거의 한 30%를 하나는 레위인들을 위해서 드리고요. 말하자면 교회를 위해서 드리고요. 또 그 외에 성전을 위해서 사용되는, 말하자면은 교회 경비를 위해서 10%를 드리고, 또 나머지 11조는 누구를 위해서 드렸는가 하면은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줬습니다. 사용이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11조는 10%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거의 한 30% 정도가 되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는가 하면은 사도행전 2장에 나왔던 이 초대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 그 당시에 사람들이 드렸던 30%에 비하면은 더 후했을까요? 더 적었을까요? 분명히 더 후했을 거예요. 왜 더 후한 것을 알 수 있는가 하면은 43절에 뭐라고 나와 있는가 하면 사람마다 어떻게 했는가 하면 그 모습을 보면서 두려워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사람들이 있을 수 있는가 이거예요. 지금까지 10% 교회를 위해서 내고 10% 성직자들을 위해서 내고 10%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내는 사람들을 본 적은 있는데 이렇게까지 정말 헌신적으로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준 사람 주는 것을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사람들이 보고 깜짝 놀라는 겁니다.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는가 이거예요. 하지만 초대교회의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하는가 하면은 정말 끈질긴 고집을 가지고 어떻게 했는가 하면 나눠주었습니다. 서로 나눠주었습니다. 여기서 물건을 통용했다는 것은 네가 가지고 있는 것 내가 가질래 그게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것 필요하면 너도 써. 그 자세예요. 그 자세. 너 배고프니? 내가 가지고 있는 적은 것 좀 나눠줄게.
내가 집을 팔아서 더 작은 집에 살아야 한다고 하더라도, 내가 가지고 있는 땅 반 정도 팔아서 나눠줘야 된다고 하더라도, 너가 필요하다면 내가 나눠줄게. 어떤 마음으로 그렇게 했습니까? 후하게 주는, 베푸는 마음을 이 초대교회는 끈질긴 고집을 가지고 베풀었던 것입니다. 세 번째로 이 초대교회가 가지고 있던 끈질긴 고집은 어떤 고집이었습니까? 서로 만나서 어떻게 했는가 하면 떡을 뗐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떡을 뗐다. 네. 그래서 떡을 뗐다는 것에 대한 말씀의 주석은 어디에 있는가 하면은 46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여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어디에서 떡을 떼며? 집에서 떡을 떼며. 네. 여기서 성만찬을 얘기한다라고 말씀하시는 학자들도 있습니다만, 제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 여기서 떡을 뗀다는 표현은 성만찬을 얘기하고 있는 것으로 저는 보여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어디에서 떡을 떼는 것을 얘기하는가 하면 집에서 떡을 떼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얼마나 자주 집에서 떡을 뗐는가?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뗐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네. 물론 성만찬을 포함할 수도 있는 거예요. 여기서 떡을 떼는 것의 중요성은 같이 음식을 먹는 것의 중요성도 있지만, 그들이 어떻게 했는가 하면은 서로의 집에 자주 방문하는 것에 있어서 전혀 인색하지 않고 그렇게 서로 함께 보내는 시간을 어떻게 했는가 하면 즐거워했다는 것입니다. 거의 매일 서로 집에 왕래할 만큼, 네, 그만큼 친밀함이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왜 이런 친밀함이 필요한지는 전도서 4장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전도서 4장 9절부터 12절의 말씀입니다. 전도서 4장 9절부터 12절의 말씀입니다.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임이라.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네. 그 같은 복을 받기가 어렵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11절입니다. 또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어떻습니까?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네. 여기서 함께하는 삶의 중요성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내 혼자서 하는 신앙생활은 넘어졌을 때 다시 일어나기가 어렵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혼자서 하는 신앙생활에서는 따뜻함을 느끼기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했는가 하면은 거의 매일같이 다른 성도들의 집에 출입했습니다. 차린 것이 많지 않아도 어떤 격식을 차리고 만나는 것이 아니라 어떤 큰 상을 차려놓고 사람들을 불러 모으는 것이 아니라 그저 밥이랑 김치만 있으면은 그거 꺼내놓고 함께 시간을 보냈던 그리스도인들이었던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24절 25절 말씀 보겠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0장 24절입니다.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초대교회 사람들은 어디서 모였다고요? 집에서 모였어요. 집에서.
근데 여기서 말하기를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 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어떻게 하자? 더욱 그리하자. 여기서 그리하자는 무엇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더욱 모이자는 것입니다. 무엇이 가까움을 볼수록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 어떻게 해야 되냐면 더 자주 만나야 돼요. 더 친밀함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이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초대교회의 모습이 실제로 있었던 모습입니까? 아니면 그냥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교회의 모습입니까? 실제로 있었던 교회의 모습이죠. 네. 때로는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단군 신화를 생각하는 것처럼 성경을 읽을 때가 있을지 모르겠어요. 우리나라가 어떻게 생겨났습니까? 하늘에서 뭐 사람이 내려와갖고 곰이 사람이 된 사람과 결혼하니까 단군이 나오고 단군이 조선을 세웠다, 고조선을 세웠다. 그렇게 다 역사 시간에 배웁니다만 그것이 사실이라고 믿으면서 배웁니까? 아니면 그것은 하나의 신화라고 생각하면서 그걸 배웁니까? 네. 그냥 그런 일이 실제로 있었던 것은 아니지만 하나의 이야기로 우리가 그것을 생각하면서 그거를 배웁니다. 사도행전 2장에 있었던 내용은 그저 하나의 허구, 뭐 신화에나 나올 법한 얘기가 아니라 실제로 초대교회의 사람들은 그렇게 살아갔어요. 네. 그들이 우리보다 더 도덕적이었기 때문도 아니고 그들이 우리보다 더 잘났기 때문도 아니, 그들이 예수님과 함께 살았기 때문도 아닙니다. 거기 있던 3,000명의 사람들 대부분은 예수님을 보지 못한 사람들도 많이 있었어요. 그 얘기는 무슨 말인가 하면은 초대교회에 있었던 그와 같은 역사가 예수님 재림하시기 전에 저는 똑같이 있을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기다리라고 하셨을 때 제자들은 각자 집에서 기다렸던 것이 아니라 서로 날마다 어떻게 했습니까? 집에서 모였습니다. 서로를 위로했습니다. 서로를 격려했습니다. 매일 만나서 같이 파트라케 먹었습니다. 필요한 것 있으면 나눠줬어요. 겉옷이 없는 사람이 있을 때는 겉옷 자기 거 벗어서 입혀주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초대교회의 끈질긴 고집은 그들이 기도에 힘썼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기도에 힘썼다는 것은 그저 개인적으로 집에서 기도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초대교회의 기도는 어떤 기도였는가 하면 함께 모여서 드리는 기도였습니다. 여기 46절에 그것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왜 성전에 모였는가? 3장 1절을 보면은 왜 성전에 모였는지가 나와요. 제9시 무엇하는 시간에?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어디에 올라갈세? 성전에 올라갈세. 왜 성전에 모였습니까? 날마다? 기도하기 위해서 성전에 모여서 기도하기 위해서. 여러분, 제가 여기 계신 모든 성도님들이 날마다 기도한다는 거 제가 잘 알아요. 그리고 우리가 교회 행사가 있을 때 목회자인 저나 아니면 장로님들이 대표 기도한다는 것은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초대교회의 기도 모습은 그러지 않았어요. 초대교회에서의 기도의 모습은 뭐 꼭 1년 360일 꼭 그랬다는 것이 아니라 정말 자주 모여서 어떻게 했는가 하면 서로를 위해서 기도했어요. 같이 기도했어요. 같이. 근데 사실 현재 21세기의 재림교회는 그 모습을 참 보기가 어려워요. 그 문화가 없어요. 교인들끼리 뭐 저녁에 같이 모여도
대표 기도는 있지만 같이 기도하는 모습을 저희가 보기가 참 어려워요. 근데 초대교회는 참 고집스럽게도 어떻게 했는가 하면 모이면 기도했어요. 만나면 기도했어요. 지금 김영희 집사님, 서혜선 집사님 같이 앉아 계신데 김영희 집사님께서 밖에서 서혜선 집사님 만나면은 반갑다고 인사하고 또 어떻게 했는가 하면 거기서 같이 기도드렸어요.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구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선교를 위해서 기도드렸어요. 어떻게 그렇게 했는가 하면 끈질긴 고집을 가지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때에 어떠한 결과가 있었는가? 43절 사람마다 두려워하였다. 47절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무엇을 받으니 칭송을 받았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려워한다는 표현은 무슨 말인가 하면은 사람들이 이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을 보면서 감당이 안 됐어요. 뭐 어떻게 도대체 이런 사람들이 있을 수가 있는가? 만나면 기도하고 자주자주 만나고 뭐 툭하면 서로 집에 방문하고 툭하면 모여서 성경 공부하고 정말 아낌없이 후하게 자기가 가진 것을 나누어주는 그 모습을 보면서 세상이 감당을 못했어요. 근데 그랬을 때에 이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이 어땠는가? 46절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였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했을 때, 이런 삶을 살았을 때에 초대교회 사람들은 나눠주면서 내가 이거 아까워 죽겠네. 같이 기도하면서 내가 지금 바빠갖고 일하러 가야 되는데 내가 지금 이러고 있을 시간이 없는데 그러는 것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그들의 입에서는 찬양이 막 흘러나왔습니다. 너무 기뻐서 주체를 못했어요. 초대교회 사람들이. 저는 이 말씀 보면서 제 개인의 신앙 모습이 사실 이거랑 굉장히 멀다라는 것을 보면서 많이 반성했습니다. 뭐 개인적으로 말씀 공부하고 나름대로 교인들 간에 교제하고 방문하고 기도하긴 하지만 정말 이것이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 사람들이 두려워할 만큼 내가 내 교회 교우님들을 그렇게 사랑하고 교제하고 나누고 있는가 하면은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 저의 솔직한 대답이었어요. 네. 그러면서 제가 하게 되는 기도는 더 이상 그러지 않고 이 초대교회의 모습을 제가 말과 혀로만이 아니라 행함과 진실함으로 실천해 나갈 수 있도록 좀 해주십시오라는 기도를 하게 돼요. 골로새서 3장 14절에 사랑을 가리켜서 온전히 매는 줄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가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이렇게 했기 때문에 사랑하는 마음이 생긴 것도 맞아요. 사랑하면 이렇게 할 수 있고 이렇게 하면은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좀 같이 좀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모이면은 좀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가지고 여러분들 서로 통화할 일 있으면은 전화할 일 있으면은 그냥 끊지 마시고 상대방 위해서 좀 기도하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목사가 아니니까 내가 장로가 아니니까 이렇게 하기는 너무 좀 부끄럽다 그러실 필요 없이 우리 그리스도인이니까요. 우리가 서로 교제하는 것이 그저 사람 간의 교제가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매어 있는 관계가 맞다면은 사실 같이 기도하는 게 절대로 부끄러워서는 안 돼요. 자연스러우면 자연스러웠지.
여러분, 이 모습 저는 우리가 바꿔나가 이 모양으로 우리 나아갈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네. 더 말씀 같이 연구하고, 네. 더 서로 위해서 베풀고 나누고, 네. 더 자주 만나고, 그리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이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일으켜 세우실 수 있다고 생각해요. 혹시 내 마음속에 사랑이 부족하다면, 내 마음속에 따뜻함이 부족하다면은 내가 혼자이기 때문에 혹시 따뜻한 것이 아닐까 좀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이 아닐까 모르겠어요. 저는 사실 제 단점 중에 하나가, 제가 그렇게 많은 분들이 그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속으로 그렇게 생각하실지도 모르겠어요. 제가 따뜻함이 부족하다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어요. 네. 아마 이런 생활을 제가 말과 혀로만 하기 때문에 그렇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네. 우리가 다 같이 이런 모습을 향해서 나아간다면은 우리가 다 같이 좀 따뜻해지고 정말 사랑에 온전히 매는 줄로 우리가 더욱더 하나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 모습으로 나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줄이겠습니다.